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주일, 고난이라는 영어 단어 패션을 써서 패션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기에 종려나무, 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한 가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그날따라 아파서 그 종려주일날 예배에 참석 못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아빠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손에 왜 팜 브랜치를 들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냐라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 그래서 아빠도 예수님 환영하느라 이거 손에 들고 흔드는 거야. 그러자 이 나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면서 반응했습니다. 아빠, 나 망했다. 하필 제가 교회 못 나간 그 주일 예수님 우리 마을에 찾아오시기에 뭐란 말이요? 라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아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기뻐하는 아빠, 종려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해서 아빠처럼 종려나무를 들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그 아들, 이 가정의 한 장면을 통해서 2000년 전 당시의 군중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키는 매우 중요한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20세 이상은 어디 있든지 지켜야만 했던 명절입니다. 그중에서 유월절이 단연 으뜸인데 왜냐하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시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 해방과 자유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의 날이요, 민족 자유의 날입니다. 시간과 규모와 정도가 아주 강렬하게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아무리 멀리 가서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문에 이 유월절을 부득불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은 딱 한 번만이라도 살아생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월절을 내가 직접 보내고 싶다라는 이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들은 서로서로에게 되뇌이면서 위로를 합니다. 금년에는 내가 여기서 유월절을 보내지만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으리라. 예수님 당시 유월절을 맞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나름 정확하게 가가호호 아니면 센서스 서베이를 해가지고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살해되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수를 가늠해서 대략 인구가 이만큼 되겠구나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맞이하셨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은 양의 수가 대략 25만 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당 최소한 10명으로 계산하면, 가정으로 하면 대략 27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다음과 역사적 사건에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을 빠져나가기 바로 직전 전날 바로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주겠다고 하나님과 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바로 애굽의 장자들, 사람들 장자뿐 아니라 가축, 그다음에 이방인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해 갔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오늘 밤 지나갈 터인데 그 피가 묻은 그 집은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지나간다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넘어간다는 한자만 유월로 썼고 영어는 pass over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유대인들이 민족의 해방을 기리는 유월절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인간을 덮치지 않고 넘어가고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요, 매번 절기 때마다 흘려야 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린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흘리는 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0년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했는데 오늘 보면 12절 13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시 군중들이 들고 있던 이 종려나무, 그것은 분명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를 들었다고 승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자에게는 패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해서 이 자유함과 여유가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종려주를 맞이하여 교회들마다 여건이 되면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를 교회를 장식합니다. 저도 팜추리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해마다 40년이 시작되는 첫날 제 수요일을 맞이해 교회들마다 여건이 되면 작년에 썼던 그 종려나무를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40년 시작을 기념하는 제 수요일에 참석한 사람들마다 머리에 검은 재로 십자가를 거주면서 너는 흙이다, 너는 재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한 다음에 피어날 종려나무 가지를 위해 흙이 되어 밑거름이 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흙이 돼야 생명이 나올 수 있고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승리를 위해, 자유를 위해서 먼저 죽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셔서 생명의 밑거름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알고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두 개의 대답을 전해줍니다. 먼저는 13절, 14절 속에 있는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는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것인데 본문과 조금 편은 다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찬양이 지금 호산나가 나를 구원하소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나를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극한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 저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이런 지나간 민족의 역사 속에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회상하며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외침 속에서 예수님께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예수 나귀를 타시다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그냥 오시는 길에 나귀가 있어서 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있는 바 이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리의 외침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수많은 군중들의 기대와 생각 속에는 오직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예루살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떠나십니다. 이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요 다
거의 다 예수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베드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보세요. 이분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사람은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능력이라면 식민지 백성인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할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소리를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베드레 마을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막 몰려듭니다. 이 무리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해방자, 승리자, 왕으로 오실 분, 그리고 오랫동안 요만한 로마 제패와 세계 제패를 이루실 정복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가 행하는 능력으로만, 그가 행하는 이적으로만, 그가 행하는 기적으로만 보는 베다니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눈에는 왜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지를 결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이미도 여러 차례 장차 올 메시아 구주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들어오실 것을 그토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들뜬 군중들의 환호성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꾸는 그 시간에 큰 실망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내뱉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다 쓸데없어. 모두 끝났어. 보라고 온 세상 다 저를 쫓아가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수도 없이 기회를 엿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자기들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는 이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살아난 예수를 죽여 없애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질 것이니까 나사로를 죽이면 오히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포함하여 베드레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보니 수많은 군중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살아난 실제 주인공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예수를 다 쫓아갑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연신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의 물결로 변해갔습니다. 바로 불가능적인 현실 앞에서 저들은 망한 자시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제 다 쓸데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보라고 온 세상이 저를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무리들은 물론 예수님 그 적대자들도 패배를 인정하고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뚝 서서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이 쓰는 왕관보다 더 화려한 왕관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왕이 타는 마차보다 더 화려한 마차가 주님이 타야 할 마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이 가는 궁전보다 더 화려한 궁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궁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르는데조차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온 세상에 다 따르는 저 왕 아니냐. 온 세상이란 먼저 당시 예수님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나아가 온 세상이란 이후 예수님 쫓았던 오가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합니다.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를 그토록 물결되어 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울 도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십자가를 지실 때 저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가는 세대의 사람들, 아니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쫓는 이유가 그가 행하신 능력이나 그를 통해 내가 얻을 그 무엇 때문만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겸손한 등장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마차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행차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행렬과 저들이 깔아준 남루한 겉옷을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높음, 그의 영광, 그의 위엄, 그의 모든 존귀, 그의 부여, 그의 강함은 오직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 훗날 바울이 이렇게 탁월하게 재해석해서 설명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높은 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진정 강한 자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 부한 자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승리하는 자는 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패배를 인정하고 세상에 다 쫓아갈 위대하고 높고 강한 승리자라고 말했던 당시의 대적자들의 손에 오히려 철저히 맡겨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어떤 추악한 자도 사랑하고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우리의 눈을 오늘 본문 14절로 돌려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비록 초라한 행색을 하시고 초라한 행차였지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저들은 힘 있는 메시아, 해방자, 정복자의 모습을 저들은 봤어요. 그가 전에 행했던 모든 기적과 연결시켜보면 행색은 초라하지만 결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은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나귀가 되실 주님을 저들은 못 봤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눌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게 될 그 주님을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로 우리 눈을 또 한번 돌려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핵심되는 부분만 끄집어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귀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의 십자가 밑에 놓인 약하디 약한 어린 당나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영광의 부활로 인해 십자가를 밟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 구주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처럼. 다시 말하면 나귀 타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은 동일한 예수로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상황을 달리하면서 제자들은 예수의 여러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는 결코 차이가 없는 동일한 예수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나귀를 타셨고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가 없으면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란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각자에게 진실되고 겸손하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감추인 온갖 보화를 어디서 찾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자취를 따라 갈 때 그곳이 어디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능히 채우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겸손한 나팔수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 나귀를 타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나귀를 타고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나귀 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종료주일인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고난의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이 있고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이후 부활도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에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 친히 나이가 드신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하옵소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부르는 호산나 찬양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무엇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주께서 진정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부리며 내 십자가 바로 주고 나에게 대신 주님의 들을 따르며 생명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상처를 껴안으시며 질병과 고통을 또하느사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